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제 살펴본 내용들이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고 새벽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리고 또 그 질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다음에 또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어제 읽었던 본문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질문에 지금 한 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1절부터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정이 무엇이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6장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면 표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시절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그 사건, 그 표적을 당신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불과 6장 1절에 보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들이 이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어제는 어떤 표적을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표적. 이 표적은 또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우리 멜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쭉 보고 또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와 바다 위를 걷는 이적, 표적만 듣고 보았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이적과 표적들에 대해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소문을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설교를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읽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참 어이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것을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무슨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자신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들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먹을 시간이 늦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런 표적들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경험했던 거죠.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다못해 사람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사실 감사하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베푸심, 이 능력을 보자마자 놀랍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며 무릎을 꿇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마음에 했다라는 겁니까? 가장 먼저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자마자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생각이 들자마자 너무 염치가 없다, 너무 어이없는 반응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다고 해서 그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참 부유하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나에게 좀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해 줄 수 없겠냐라는 반응을 누군가가 나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한 반응입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값없이 내려준 만나를 거두어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자신들의 입으로 언급하면서 그런 표적도 보여줄 수 없겠냐 우리한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걷어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겠냐. 당신도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온 민족을 먹여 살리신, 5,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그 표적 보여줄 수 없겠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표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표적 다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지금 점점 마음속에서 더 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을 좀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농사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든데,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것이 힘든데 그냥 좀 편하게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속내, 이런 마음이 그 대화 속에서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골적으로 또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참으로 황당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장면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의 본문들을 볼 때마다 참 황당하다. 아니 어째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하는 장면들을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황당하고 염치 없는 상황이 오늘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깨달을 때 더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표적들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더 풍족히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은근한 마음과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혹시 그런 표적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따라다녔던 그 군중과 무리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신 것은 오늘 한번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하는 그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뭡니까? 주님, 경제적으로 좀 풍요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일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힘듭니다. 로또 좀 당첨되는 그런 정말 그 확률이 희박한 그런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이런 황당한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참 도둑나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표현으로 나는 드디어 표현이 나온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떡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평생 평안히 먹고 살 것을 찾고 갈급해하는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바로 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배가 고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주위에 많이 먹는 사람, 저도 많이 먹는데 많이 먹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더 많이 배고파합니다. 작게 먹는 사람보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점심 전에 간식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 전에 또 간식을 먹고 또 저녁도 먹고 밤 10시가 지나면 야식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먹죠. 더 많이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심리학자들은 정말 고파서, 정말 진짜 배가 더 고파서, 정말 육신이 배가 고파서 먹어야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심리적 결핍, 외로움과 공허함과 같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먹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외로운 거죠. 외로움을 먹는 것으로 달래고, 그래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더 막 먹는 게 땡기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결핍들을 쇼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말 그냥 재밌어서 잠깐 하는, 건강하게 잠깐 스트레스 푸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드라마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말에 예배 끝나고 주말 저녁에 잠깐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보고 일주일을 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외에도 옛날에 했던 것들도 다 다시 찾아보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 공허함, 외로움을 감당을 못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만날 시간도 당연히 없겠죠. 성경을 보고 기도할 시간도 없겠죠. 그 결핍을 다른 곳에서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 결핍을 메우려고 돈과 권력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원어식 쇼핑하고 나면, 원어식 사람들 만나고 나면 이 결핍과 배고픔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요즘 대선의 핵심 이슈라고 하는 부동산이 난리인데요. 원 없이 크고 좋은 집을 가지면 이 배고픔이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결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야. 나만 믿어라. 나만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결핍, 육신의 결핍에서 모두 회복되고 자유하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망각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멸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